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헝두리째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예수님을 따르고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냥 일반적인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그냥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어차피 죽을 인생, 부활이 없었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뭐 하고 싶은 거나 마음껏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 생이 길면 길다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짧으면 또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게 또 우리 인생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짧은 인생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실컷 하고 최대한 누리고 싶은 거 실컷 누리고 마음대로 하다가 갈 것이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어 살게 되면은 그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롭고 비생산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잖아요. 저. 직업이 목사예요. 직업이. 예, 직업이 목사래. 그런 세상 쓸데없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해요? 바울 스스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마는 거라면은 그것보다 허무하고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도 부활의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우리가 그로 인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죄악 가운데 죽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냥 떠들썩하게 막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 나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을 뵙고도 예수님인 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그렇게 조용하게, 화려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초라하게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만 알려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종료주일 말씀에
나귀 타시고 새끼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 다 동원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진정한 승리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행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막 요란하게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대적으로 뭐 교회 홍보하면서 뭐 큰 잔치 벌여가면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또 나가서 천막 치고 또 커피 콩빵 구워가면서 또 온 성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온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장 크게 실천하고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뭐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우리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아무리 장담을 해도 부활이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이게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장차 때가 되시면 우리를 맞이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뭐 승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아무런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몫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들의 몫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일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이 말씀이 기록된 이 현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보니까 그럴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의기소침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절망을 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시리에 빠져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 복음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해 버리고 다 버리고 뭐 이제 고기 잡았던 사람들은 그물이고 배고 집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자, 버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뭘 버려요? 그 버린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그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 버리고 돌아가지 않겠다. 버렸다는 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을 바라고 쫓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꿈꾸었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장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영원한 왕국으로 바꾸실 그런 소망을 꿈꾸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 거할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 되기는 그냥 돌아가셔 버렸으니 자신들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렸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배를 주스러 갑니다. 버렸던 금을 다시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이전에 버렸던 그 고기 잡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을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헛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겁니다. 이게 돼야 제자들이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소망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난 복음에 대해서 고백도 안 하고 살아간다.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리 우리 교회 오세요 해도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나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그 때로 여기신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굳이 애써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나를 따르는 그 소망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대부분은 헛된 세상 욕망을 꿈꾸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내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세상 부활의 소망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 부활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부정적인 삶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가난했던 삶이 부자의 삶으로,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거기다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내 삶에도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가난했던 삶이 부자로 풍요로워질 것이고 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마치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세상 우리 삶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던 삶이 부자가 된다고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게 해결이 된다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노예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이전에는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 새 생명이 다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소속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불의가 의로 바뀌기를 우리는 자꾸만 또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정치가 물론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부활의 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망을 바라고 계셨다면, 보통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정치판을 개혁하자, 이렇게 막 교회들이 막 나가서 막 촛불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앞서서 이제 막 정치판에 뛰어들 때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처럼 세상 소망을 바라고 계셨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한 것을 예수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킬 일이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히 없애버리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다고요. 변화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개혁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인들. 죄인이 예수 믿고 회복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혁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개혁하고 지금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정치가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이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거 내가 개혁해야 된다.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개혁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소망은 오로지 우리 생명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치판에 나간다든지 나가서 우리 촛불 시위한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소망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세상의 소망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 만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 소망에 목매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세상의 소망에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소망이 바뀌게 돼요. 이제 생명을 향해 집중하게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이 세력들을 몰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그 권력 구조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걸 누가 바꾸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거 다 바뀐다. 로마하고 유대 권력자들 그거 다 개편된다. 그렇게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소망이
성령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소망으로요? 한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해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 제자들은 세상 정치, 권세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그래요. 원래 초대교회가 지금 뭐 세상 전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여기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 그죠? 이것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오로지 영혼 구원.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작 잘못된 유대사회나 로마 정권을 바로잡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동전 가지고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서 권력 좀 있고 막 그 능력 있고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좀 정치에도 좀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전 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의 것으로 내버려 둬라. 난 거기 관심 갖지 않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 구원이 핵심이지 세상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홍보가 아니라고요. 세상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은 애써 이 제자들을 설득해 가면서 야 너희들 진짜 너희들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 왜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그렇게 굳이 가르치려고 힘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하실 일 다 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아직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장차 성령님을 보내실 때 완전히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은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제자들 중에 하필 베드로인가?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일이 모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먼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회복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죠?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만 예수 믿겠습니다. 도마도 회복시키시고, 그죠? 근데 대표로 먼저 이제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는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치면은 이게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의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대표로 먼저 회복시키죠. 그것은 곧 모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 그죠?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 말과 행동으로 항상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베드로 사도를 제가 감히 베드로는 다혈질이다,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한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지만
어쨌건 중요한 팩트는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중에 모범이 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그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겠노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제자들 그룹 중에서 내가 제일 예수님 섬기고 제일 앞장서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이렇게 몰라주시나?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 지켜드릴 텐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 뭐 내가 뭐 3번이나 예수님을 뭐 부인하고 뭐 배신한다고? 아니 너무 좀 날 몰라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아직도 어린애로 여기시는 거 아닌가? 날 아직도 이렇게 못 믿어 하시는가? 아, 내가 그 정도인가? 또 실망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더더욱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그 말씀 딱 그대로 베드로는 그날 동이 틀 때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배신을 해버려요. 자,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러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배신할 수 있어.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겠지.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베드로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베드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해두고 있던 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요. 내가 진짜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돼.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열정을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도의 어떤 다짐, 그 확신, 그걸 잘 믿으면 안 돼요. 그 믿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왜? 사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막 호언장담합니다. 제가 목사님 내가 충성을 다할게요. 괜히 그거 믿었다가 믿는 분께 발등 찍힙니다. 제가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변에 막 교회 나갈게. 내가 이번 주에 꼭 나간다. 그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세우기만 하면은 교회 개척만 하긴 하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막 10명 데려갈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헌금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하세요. 했더니 안 와. 헌금도 안 해줘.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건데. 그렇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점점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나도 내가 어떻게 나도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되고 신뢰를 기본적으로 가져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거기에 막 절망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 삼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베드로도 은혜 받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배신했다고요? 3번. 예수님께서 그거 꽁하게 마음 먹고 계시다가 너 3번 배신했지? 나 3번 물어본다?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베드로가 딱 생각, 예수님 뒤끝 세시네. 그것도 또 세 번을 딱 세갖고 물어보시냐. 또 내 마음 찔리게. 그러시려고 세 번 물어보신 게 아니겠죠. 그렇죠?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상심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내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 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실망에 빠져서 나 같은 인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노릇 못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못 잡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난 죽일 놈이야. 난 죽어야 돼. 물에 뛰어들까 그냥?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면 죽어요. 어분데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베드로가 어분데 수영 못 하는 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증해.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내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이 만남이 결국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의 감정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횟가닥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천국 백성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기에 빠지건 아니면은 그냥 방황 상관없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지칠 때, 삶에 지쳐 방황하고 쓰러질 때 늘 우리 곁에 힘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플러스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이겨라, 무조건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믿음으로도 이겨내지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히 선교단체 같은 데서 용사들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훈련시키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거기에 몸담았던 건 아니지만 집회에도 가고 그랬더니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에는 그 선교사 하스데만 선교사님이요 아주 굉장히 지독하신 분입니다. 거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거기 모든 훈련생들은 그냥 용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치의 용납도 없고요, 피도 눈물도 없고요, 그냥 강한 용사,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따뜻한 위로와 격려 이런 거 눈꼽만치도 바라면 안 돼요. 죽어나갑니다. 그냥 사람 죽여요. 그냥 거기 우리 교회처럼요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뭐 강제로 막 앞에다가 불러다 놓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요. 막 빠따 때리고 막 이래요. 졸지 마세요. 빠따 때리는 거는 좀 오보고 그 이상으로 해요. 이 사람 모욕을 줍니다. 바로 앞에 불러다 놓고 선교사고 뭐가 없어요. 뭐 사역 선교사고 막 앞에다 불러놓고 너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려, 막 이러고 막 이름 부르고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럼 막 그 앞에 막 반주하던 자매가 막 울면서 반주해요. 너 정신 못 차리냐고, 너 지금 이게 무슨 시간인데 지금 엉뚱하게 막 이상한 반주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호통치고 그러면요 집회 시간에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그 반주자 막 울면서 막 울면서 반주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도 하지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시기에 빠지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그냥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있잖아. 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강력한 믿음, 굳건하고 변함없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위로와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나오죠? 그럼 강력하게 그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피곤한데 뭐 다음에 은혜 받으시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요한이가 이제 얼마나 피곤하면 또 이렇게 시험 기간이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경배와 찬양이었으면 뭐 얄짤 없습니다. 뭐 그냥 앞에 나가서 불어 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경배와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오후 예배 은혜 받는 거지. 오후 예배는 뭐 은혜 받잖아. 뭐 드럼도 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믿음의 대상도 되거니와 친구와 연인 같은 대상도 되는 거예요. 아멘. 친히 조반을 아침을 지어 먹이면서 예수님께서 아침까지 지어서 먹이시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입니까?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건 어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한 나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니 그냥 그 앞에 그 마음이 하염없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부정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죄책감 그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강력한 회복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험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또 오늘 또 식사 준비도 분명히 부지런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잔치 준비했겠죠. 부활절인데. 그래서 나름 이제 행사 준비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행사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거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인류 최대의 이 업적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하고 풍성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사 그 자체가 아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와 또한 그 예배의 누림이, 나눔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향한 소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힘겨운 삶 속에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부활절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이 틀어지고 변동이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졌다가도 그 소망이 뭐 절망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나락에 빠졌다가 또 구름 위에 떠올랐다가 뭐 변화무쌍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이 변하신다면 변하는 거지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니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갈 때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 아닌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